여러분,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쉽게 친근하게 부침성 있게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성격 탓도 있을 것 같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오고 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길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살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화폭에 담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그분을 꼭 어딘가는 그려 넣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 그분이 내 인생에 너무도 소중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그분이 없었더라면 내가 없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소중한 이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이 살벌하고 각박한 고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분들과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애틋하게 맺혀져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다름 아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이십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여러 편지들 가운데 맨 마지막 편지로서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진 개인 서신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 아주 정겹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울 사도의 일방적인 디모데를 향한 짝사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바울을 아버지같이 생각을 했는데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아버지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결혼하지 않으셨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당연히 그에게는 육적인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 가지신 그 마음은 우리네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대해서 가지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늘 보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게 오늘 읽은 말씀 3절과 4절에 잘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 생각이 많이 난다, 보고 싶다, 너만 생각하면 기쁘다, 이런 마음이 여기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인간적으로 외로우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디모데를 생각하면 외롭지 않으셨겠다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인생길을 걸어오시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곁에는 이런 소중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세상을 잘 살았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의 주제에 맞추어서 대답해 본다면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떠난 그 뒷자락에 우리가 세워준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잘 산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짧은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으로 간 다음에 누군가 우리 뒤에 남은 이들이 우리를 두고 제가 그분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없었더라면 오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이 땅에 잠깐 머물다 간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사랑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이들을 세우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 하나 살기도 너무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까지 관심을 가지며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거 다 이해가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아주 중요한 원론적인 얘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화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 또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사는 사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구조는 우상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상의 종교는 신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인신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했던 일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게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었나요? 그 누구에게도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 속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광대무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만든 작은 건물 안에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그건 안 되는 것인데다가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적이 없으신 겁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긴 했지만 당신이 계실 데가 없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정해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므로 그것 또한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배당을 짓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아쉬워서 예배당을 짓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고 찬송하기 위한 공간으로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복되고 잘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셨지 우리에게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뭔가를 드리고 그분께 헌신하고 섬기는 것은 다 주신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우리의 가진 것 조금으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근본적으로 없음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꽉 차 있는 것이라면 당연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화두도 역시 사람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당도 없고 조직도 없고 제도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생명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밖에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 뭘 했나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을 채웠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조직과 제도가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중세 때 교회, 교황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공동체, 그걸 지키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꿎은 많은 사람들을 화형장으로 몰아냈던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참 이상하게 사람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는 이상한 조직, 이상한 제도,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현재 사람이 많고 규모가 큰 게 크고 좋은 교회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크고 좋은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사랑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삶의 기쁨을 얻고 쓰러졌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이들이 많이 배출된 교회가 진정으로 큰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크다고 큰 게 아니라 영락교회 성도들을,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을 받고 살게 되고 소생하여 일어난 사람들, 그런 이들이 많이 배출되는 영락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영락교회 성도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바울과 디모데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들이라 이렇게 하고 아버지같이 모셨는데 이 둘은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셨을까요? 이 둘을 연결시킨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음이 아버지와 아들처럼 되게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면, 그리고 믿음이 없었더라면 바울과 디모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남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 바울과 디모데를 연결해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시는데 그게 14장까지 이어지고 소아시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루스드라라는 곳이고, 처음에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고침으로 인해서 이 두 분이 신처럼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루스드라 어리석은 시민들을 충동질함으로 이 시민들이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해서 바울이 죽은 사람처럼 되고 내다 버려지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 머리를 흔들면서 그 루스드라를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도시에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희생적인 사랑의 수고입니까?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에 다시 들어갔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루스드라를 다시 거쳐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팔매질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가서 말씀의 씨를 또 뿌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씨가요 잘 돋아나고 열매가 되기까지 이르렀는데 제2차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했을 때 거기 얻은 열매가 바로 디모데인 것이죠. 그때부터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의 동역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을 따르게 됐고 바울의 모든 사역에 동역하면서 성숙된 믿음의 아들로 영그러 간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려면요 그냥 갑자기 아무나 붙들고 오 내 아들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참 나의 아들, 참 나의 딸이 되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부르시기까지 어떤 수고를 하셨나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아니 그 이전에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사랑을 꾸준히 계속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성도님들 주변에 소중한 사람을 많이 두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선한 사랑과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키워내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그 마음,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낳았다고 표현했어요. 해산의 고통을 내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군가를 아들, 딸이라 부르기까지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참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변치 않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보고 싶어 하고 사모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 바울이 감옥에 갇혀 계시고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어려운 때에도 디모데를 위해 밤낮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으며, 사랑의 충고와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으로 그의 인생을 세워주는 수고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사심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그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디모데에게 전달됐을 때 디모데는 바울을 사랑하게 됐고 아버지로 모시게 됐고 기꺼이 그의 사역의 후계자가 되고 육적인 부자지간보다도 더 가까운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로 이 험난한 세상의 의지가 되어 살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이 땅에 자식을 몸으로 낳은 것만으로 부모가 다 된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거, 이게 유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한다면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한 번 더 하지 않으면 그 자녀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부모님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으셔서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되셨지만 이제는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한 것처럼 사랑으로 수고하셔서 영적으로 한 번 더 낳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진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그것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오며 가다 그저 옷깃만 스치고 끝나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관계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쭉 이어지는 건 가정뿐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모님과 자녀가 낳고 거기서 태어난 것만으로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사랑하고 계속 말씀으로 먹이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수님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낳고 이거 하기에 가정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한 번 더 낳으십시오. 간절한 사랑의 기도 끊임없이 드림으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육적인 공급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배려, 영적인 투자, 영적인 수고를 끊임없이 계속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기도했다고 내일 아침에 열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눈이 다 짓물러서 더 눈을 뜨기도 어려운 나이가 될 때까지 장성했지만 계속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이 영적인 사랑을 베풀 때 그 자녀가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키워가지고 뭐 나중에 우리가 뭘 받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효도를 받고 싶으세요? 제가 어저께 그 특세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들은 지금 가슴이 흥분돼서 벌렁벌렁하죠.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어버이 줄인데 뭘 받을까 기대감으로 정상이 아니거든요. 무슨 효도를 받으시겠어요? 억만금을 되돌려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받고 싶은 효도는 이겁니다. 나중에 제가 기력이 다 떨어져 늙었을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신 거 그 은혜 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에 부모 자녀 간에도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키우시는데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셔서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거 아버지 없었으면 어머니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은혜, 저를 영적으로 낳아주신 그 은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흘려주신 눈물의 기도에 보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제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남기신 그 사명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제가 물려받아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우리는 아무 후회가 없는 너무너무 감사한 부모로서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거룩한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다 손잡고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찬송하면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이 거룩한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